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다 차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은혜예요? 눈에 보이면 어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한 사람 옆에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기도량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경건 생활도 부족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어때 내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형상이 없으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영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보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또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최고의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요. 뭐 돈이 많아서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거 입어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쁨은요, 한번 맛보면요, 이거를 육체의 기쁨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의 영적인 기쁨을 알면 이것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불량식품 먹던 사람이 저기 뭐 고급 디저트 가게에 가서 고급 디저트를 맛을 봤어요. 그러면 다시 그 50원짜리 그 불량식품 먹으러 가겠습니까? 네, 안 가죠. 이게 점점 이렇게 레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쁨은요, 이 육적인 기쁨과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기뻐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영화도 한번 보러 가보고 한번 담배도 펴보고, 약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어때요? 하고 나면 다들 뭐라 그래요? 술 깨고 나면 괜히 마셨다. 술김에 한 얘기를 또 술 깨고 나서 막 후회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왜 내 속을 다 까발려가지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잖아요. 그죠? 담배 피면서도 맨날 사람들 뭐예요? 금연한다고 맨날 올해는 끊어야지. 올해는 끊어야지. 왜?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지금 기쁜 것 같지만 그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참 기쁨이 아닌 걸 아니까 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막 술, 담배 다 하는 친구들도 어느 때 만나면 막 술, 담배 막 끊잖아요. 그죠? 아닌 걸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계속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서 또한 오늘 영상을 키시고 또 이렇게 스태프분들은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경건의 훈련.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전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말씀 제목들을 모르더라고요.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겐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정말 아들같이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지금 그 교회를 맡겨놓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그 교회가 편안한 교회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 앞에서 보면요, 이 지금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디모데한테 맡긴 교회가. 그래서 지금 디모데한테 뭐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교회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 계속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 계속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 율법주의,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한 진리가 아니고 거짓 진리로 자꾸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재도요, 이 진정한 복음이 진리를 계속해서 혼합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예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정말 영적인 연단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것이고, 여러분이 다 알만한 영적인 진리인데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뭘로 예수님께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는데 막 찬양하는데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뭘 믿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가 쉽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어떻게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세요. 이 말씀 읽을 때 줄치지 말라고. 줄쳐놓고 맨날 그 말씀만 보잖아. 그쵸? 그 주변에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있고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딱 자기 보기 좋은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또 은혜로운 말씀들 섞어 있으면 어때요? 그 회개하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은 쏙 빼고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여기다가만 딱 줄쳐놓고 그것만 딱 받고, 우리들은 듣기 싫은 것은 이렇게 버리고요.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딱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코로나 기간은 뭐예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단에만 서면 그 말씀이, 코로나 기간은 뭐예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는데 교회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사실 교회 문 닫지 않았죠. 그렇지만 교회 문을 정말 닫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정말 교회 문을 닫았다. 근데 교회 문 닫으면 여러분, 내 믿음이 없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문 닫아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적 예배가 있지만 믿음은요, 개인이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오늘 수요일 예배 나갔어. 수요일 예배 나가서 충만 받았어. 나 금요일 철야 나가서 기도 많이 했어. 나 주일 예배 나가서 정말 하나님 임재를 뜨겁게 느꼈어. 그러면 어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가족들이랑 비밀하게 있을 때, 또는 홀로 있을 때 어때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은 뭐예요? 모니터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썬데이 크리스천은 뭐예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다.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도대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난 사자와 같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또 크리스천으로 딱 옷 입고 교회 올 때까지 막 싸우다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거룩한 또 사람이 되었다가 예배 끝나면 또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담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 그러나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밑바닥을 보게 하시거든요. 나는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영상 예배 자꾸 드리고 자꾸 교회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아주 그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고 자꾸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내 이 마음처럼 마음이 아니고 내 바닥을 보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내 경건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내 경건 훈련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나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더 별로네. 생각보다 내 믿음이 별로였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강하게 저를 훈련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저를 훈련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훈련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아마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요즘에 깨닫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교회 일에 빠져 있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틀 새도 없이 정말 그렇게 그냥 사역에 빠져서, 일에 빠져서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일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에 미쳐 있으면요. 일에 빠져 있으면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 그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직장 일을 하면 맡기셔도 가정을 맡기셔도 여러분 가정 꾸릴 때 어떻게 꾸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쵸? 우리가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가정 꾸리잖아요. 하나님과 그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사 일에 내가 파묻혀버리고 내가 나에게 주님께서 직장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직장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직장 일에 내가 삼켜져 버리고 그렇죠? 또 교회 일을 처음에 하나님 직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직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봤는데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직분에 맡겨진 일에 내가 또 삼킴을 당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오전 예배 때 종교의 영을 조심해라. 왜?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중심이 없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정말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다혜리를 낳고 나서 사실 계속 이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닌데 감기 기운이 이 앞에서 왔다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잠도 제대로 못 자지. 계속 새벽에 일어나야지. 애를 돌보지. 교회 일도 신경 써야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신경 쓰니까 안 그래도 잠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럴 때는 잘 못 잘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혜리까지 돌보느라고 정말 쪽잠을 잘 때가 많아요. 어제도 새벽에 잠들었다가 다혜리가 일어나서 1시간은 놀면서 우리랑 놀자고 우리를 붙잡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또 저는 일어나서 찬양 들으면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이 다혜리랑 또 놀아주고 이제 재우고 하다 보니까 또 쪽잠을 자게 돼가지고 이게 늘 피곤이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닌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계속 감기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희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질병을 조심하라는 꿈을 저에게 정말 그 장정들이 저에게 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질병의 영이 이렇게 한 명도 아니더라고요. 막 장정, 젊은 장정 한 5명에다가 나이 든 우두머리 1명,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어떤 여인을 제가 제 3자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거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건강 조심하라고 이렇게 질병형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아,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질병형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너무 무리했다면 다시 한번 내 몸을 돌보고 잘 먹고 또 쉬어줄 때 확실하게 쉬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몸을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제 몸이 자꾸 이제 그렇게 간당간당하고 자꾸 질병형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마음에 무너져서 막 집에 갔는데 집에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막 그러면 막 11시, 12시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이리를 씻기고 이제 막 잠도 자야 되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빨래도 개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어떤 때는 막 짜증과 원망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몸은 이미 지쳤는데 이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오고 막 감기가 걸렸다고 막 선포해 버릴 때는요. 그날 어김없이 감기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왜?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몸이 아프고 이 감기 기운이 느껴져도 그거를 계속 믿음으로 나는 오늘 이 감기는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건강해. 이렇게 계속 선포하며 나가고 입으로 전도사님 몸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잘 자고 나면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괜찮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감기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암이나 감기 바이러스는 이거는 뭐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코로나도 저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말의 고백이 참으로 너무 귀중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가잖아요. 어김없이 그 질병형이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어때요? 계속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치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몸이 아파도 정말 감기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직 여기까지 또아리를 틀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 쫓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막 허리가 아파서 끊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꿈을 꾸고 갑자기 막 허리도 막 아파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니야. 이거 영적인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으면 또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또 관리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이게 다 그냥 이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을 다 영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으면요, 이것들을 다 지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앙서적을 저희 위층에 보면 다 꽂아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믿음이 배가 되는 삶 이게 있어서 그 책을 잠깐 이렇게 이게 어떤 책일까 믿음에 관해서 잠깐 봤는데 와, 그 스미스 위글스 분이셨던가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한 4분 정도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죽었던 사람은 19명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그 서론을 보면서 아, 진짜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은 19명을 살립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사도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해의 음성 듣겠어.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어. 여러분, 우리 말씀이요, 너무도 성경에 엄청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잘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말씀 많이 알아서 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조금 할 때 저는 더 사실 은혜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은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이 말씀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서는 말씀을 몰랐어요. 문자 그대로 정말 몰랐어요. 이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몰랐어요.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저는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 제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됩니까?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말씀이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계속 나눴지만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샀더니 성경책을 사고 책을 샀더니 수첩을 하나 줬는데 그 수첩에 딱 펴보니까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찾아보실까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우리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나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때 저의 삶을 보자면 저는요 망망한 대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와 같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진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진짜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냥 한 세대에 똑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세대 가라고 해서 한 세대 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교회 생활도 제대로 막 열심히 해본 적이 없고 그 중학교 때까지만 딱 교회 학생으로서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듯이 다니다가 이 막 훈련 받아야 될 때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 고등부 이런 시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그 청년의 시절을 이렇게 교회에서 막 제가 훈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놀러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진짜 저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한 대 세대 똑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르는 곳에 갔어요. 선교를 딱 떠났는데 모르는 곳에 갔는데 아무것도 몰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집에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비게이션 켜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저 뭐에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 쓰임새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할 줄도 몰랐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를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정말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루어가는 교회까지 정말 성령님의 인도로 오게 되고 또 이루어가는 교회에서 또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제 명철을 의지했다면 제 지혜대로 했다면요. 사실 이루어가는 교회를 가면 정상적인 이 이성을 가지고서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희 한 세대 학생들 로망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대기업 같은 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페이 받으면서 그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보장된 생활을 하는 게 그 로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처럼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딱 입사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길을 사모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진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조금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 이만큼 됐다 이거죠.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요, 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얻어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내가 가지고서요, 그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제가 여러 말씀 붙잡은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이 말씀 붙잡고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고, 이 말씀 하나 붙잡았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맨날, 기적이다. 기적이다. 오늘도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이고, 또 다음날 이루어질 기적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운전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 돛담배에 그 항해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키를 잡으시고, 자,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응? 그 베드로에게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주님, 제가 밤에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렇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게 막 5장씩 읽자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 한 장을 봤어요. 그렇지만 한 장을 봤어도 그 한 장의 말씀을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한 장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한번 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 보는 거죠. 아버지,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내가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할까요? 한번 기도해보고. 아버지, 내가 오늘 저 사람 지금 막 카톡 왔어. 오랜만에 누가 카톡이 왔어. 내가 단문 그냥 무의식 중에 카톡 보내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답톡을 보낼까요? 예,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일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위장을, 디모데전서 말씀에 너의 위장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써라. 여러분, 물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혈액이 깨끗해지시기 위해서 물을 잘 드세요. 저희 목사님께 들어보니까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드시고요, 식간에 물 한 잔씩 드시고 잠자기 전 1시간에 물 한 잔 드시면요,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가 맑아져가지고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가된대요. 물만 잘 마셔도. 그래서 여러분, 물을 잘 마시는데요, 이 디모데는 뭐예요? 거기다가 약으로 이제 포도주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러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육도 훈련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너의 영을 훈련시켜라. 여러분, 우리의 영에도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주 바람직해요. 계속 트레이닝 하죠. 홈짐 만들어 놓고, 그렇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요. 아침마다 가서 운동하고, 또 아침에 오전 기도회 하고, 또 운동 갔다가 또 밤에 운동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얼마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시면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어떻대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모든 것에 유익하다. 여러분, 약간의 유익과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 비교가 됩니까? 네, 여러분, 육체 훈련도 해야 되지만요, 그것과 함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경건의 훈련에 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 이번 설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잖아요. 예,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이 주일 예배가 때로 막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막혀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이제 내 개인의 예배가 열려져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 때 충만하게 하는 것,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나의 삶에서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로님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게 말이 돼요?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교회 문 좀 닫았다고 어떻게 그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 신앙을 팔아먹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자물쇠를 다 채워놓고 몇 년을 못 오게 해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문 열어도요, 사람들이 이제 안 온다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누구누구 있으니까 그래도 가던 버릇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이제 개인 예배를 살리지 않고서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살리지 않고서는 이 신앙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집에서 우리 권사님 방콕 갔다 오셨다고요? 네, 이제 방콕 하면서 그 방콕에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도 요즘 이 훈련하고 있는데요, 너무 기뻐요. 제가 우리 청년에게로 나눴지만,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 목사님과 이제 선물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무도 필요한 거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말씀을 준비할 때 한번 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전부터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분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하는 그러한 책인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순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책을 쓴 분은, 로렌스 형제는 정말 그 말씀을 너무도 순진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 훈련을, 그 한 가지를.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설거지하는 일, 그분은 주방 일을 하셨거든요. 주방에서 하는 일들, 그분은 계속 주방 일만 40년을 주방 일을 하셨대요. 남자분이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40년 주방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릇을 열심히 닦고, 또 불 앞에서 불을 떼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을 떼우고, 또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웃이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첫 번째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계명, 그거가 그 삶에 회복되도록 그 40년이 넘고 죽는 순간까지 이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그 길을 계속 파신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 나의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10년 동안 헤맸다고 하더래요. 10년 동안 힘들었대요. 하다가 실패하고 또 잘못됐네. 내가 또 주님을 잊었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했더니 나중에는 삶의 예배가 공적 예배를 이겨버렸대요. 왜요? 이미 주님이 내 옆에, 내 안에 너무도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충격받았던 게 그 책을 읽다가 그분이 평소에 너무 이렇게 계속 주의 임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왜 주님께 막상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갑자기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이미 예배하고 있었는데 또 앉으니까 그게 조금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훈련을 저도 따라서 해보면서 그 말이 진짜 맞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정말 약간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요즘에 잠을 좀 못 자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가 들려가지고 자꾸 그 새벽에 다이어리 재워놓고 그 잠깐 일어나서 이 집안일 하면서 이 훈련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빨래 하는데 막 주님의 임재가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갑자기 그 임재가요. 전에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주 끝까지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를 주님의 영광이 정말 온 우주 끝까지 온 땅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편 그 8편 말씀에 시편 8편에 그 온 땅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체험될 때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정말 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순진하게 믿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한 가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가지 진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가 올인할 때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한 가지에 우리가 올인하고 그거에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좀 한 가지 찬양하시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 우리 드럼하고 피아노만 나오시고요. 우리 싱어는 마이크를 뒤에서라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좀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